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속사와 언약,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인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역을 통한 인간 구원의 위대한 주제를 기록하고 있는데, 언약은 이것을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방편이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성경은 언약에서 언약으로 이어진 구속사의 기록이며 구원을 약속하는 언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언약서입니다. 새 풀무 같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구원하신 이후도 그들과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특별히 세워주신 약속을 의미합니다. 참 얼마나 파격적인 축복입니까? 인간을 사랑하사 특별히 세워주신 약속. 그러므로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옵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덕분에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언약 백성이 됐구나.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하나로 결속되며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결속되며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축복. 마치 어린애 키우는 부모처럼 그 이상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하나로 결속되며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핵심 내용이자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는다.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럽니다.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도 귀한 자리에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말씀대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때가 이르게 되면 새 언약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언약은 한자로 말씀 원자에다 약속 약자입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볼 때 대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이익을 말로 약속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말로 약속하는 일, 이것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언약의 뜻만 보아도 언약은 서로에게 이익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 은혜의 통보입니다. 그런데 왜 은혜인지 왜 복인지 저나 여러분들이 그 통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만세전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이 통보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을 때 우리는 분명히 만세전에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불변하시다. 결코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불변하시다.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킬 때,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내용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언약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물론 성경, 구약, 신약 다 언약의 내용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배우게 된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며 인자와 진리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응답해 주신다. 이 부분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진리로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25편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 타락하여 범죄한 인간은 감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점 하나보다도 더 적습니다. 이 우주 별이 많으냐, 땅에 있는 모래가 많으냐. 모래 많다는 것은 우리가 실감나죠. 그런데 모래보다도 별이 더 많을 것이다. 학자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참 별이 많은데 지구는 뭔가 태양은 별로 셀 수 있지만 지구는 셀 수 없어요. 그만큼 지구는 작습니다. 그 지구 안에 나 하나 얼마나 미비. 그런데 참 언약 맺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참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통보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언약 내용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자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자식 키우려고 부모가 애쓰는 것 그 이상으로 애쓰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우리가 하도 못 믿으니까 농부로, 아버지를 농부로,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우리를 이렇게 길러주시는 농부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아담이 다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무능한 처지, 무능한 처지가 되었을 때, 완전 무능한 처지가 됐을 때 무조건적인 은혜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워진 것이므로, 하나님 주권 속에서 세워진 것이므로 그것은
도무지 깨어질 수 없는 영원 불변의 약속입니다. 도무지 깨어질 수 없는 영원 불변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특징, 두 번째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일반적인 주권적인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천대, 문자적인 천대가 아니라 영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모세 언약이나 다윗 언약뿐만 아니라 이후에 수많은 언약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효력이 모든 세대로 지속되어 끊어짐 없이 계속됐습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폐하거나 가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더욱 견고하며 그 언약의 효력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언약의 효력, 약효가 지속된다. 약효가 떨어지지 않으면 치료가 됩니다. 언약의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 원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백성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자식을 향한 부모 마음 그 이상으로 우리 모든 처지 형편 보게 되면 얼마나 깨뜨린 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더라.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혹은 심지어는 참 얼마나 참 속속인 그런 일들 많습니까? 그러나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로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셨습니다. 각 언약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세우신 언약의 기초를 두고 연결되는 통일성과 연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이지만 한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했기 때문에 연속성, 통일성, 연속성이 있어요. 새롭게 갱신하실 때 먼저 세워진 언약의 기초를 두고 연결되는 통일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많이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거듭하여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거듭하여서 시대마다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구속의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시기 위함입니다.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구속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시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볼 때마다 시대 그 언약의 내용을 볼 때마다 믿어지고 점점 더 믿어지고 우리는 왜 믿는지 왜 복이지. 그때 당시 시대 사람들은 그때 단순하게 참 한 가지 혹은 그 이전 내용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꿈과 같은 축복이 아닙니까? 기적의 축복이죠. 그래서 모든 언약의 내용이 우리 저나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또 결속,
더욱 견고하게 결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거듭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그 속에는 인류에 대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무한히 용수숨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어주신 그 속에는 인류에 대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무한히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느끼게 되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궁극적 구원을 향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끝까지 궁극적 구원을 향한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주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을 채워주시면서 이끌어주시는 마침내 궁극적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어떤 도전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어떤 도전에도 전혀 흔들림 없는 그 언약의 안전한 견고성, 어떤 도전에도 전혀 흔들림 없는 그 언약의 안전한 견고성,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치 않는 그 언약의 영원성 믿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치 않는 그 언약의 영원성.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파괴되거나 초래되지 않는 그 언약의 신실성.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파괴되거나 변치 않는 그 언약의 신실성. 철회되지 않는, 파괴되거나 철회되지 않는 그 언약의 신실성.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흔들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러한 축복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참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래서 되새기면서 감사 기도를 올립시다.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참으로 연연의 집의 복이지 우리는 이렇게도 귀한 말씀이 믿어지는 자리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또 깨우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사명 감당하게 되려고 또 기도합시다. 신명기 4장 31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대로 우리 열조를 돌봐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그 열조들은 부분적인 이제는 마지막 완성의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들 안에서 더 강력한 축복으로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